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저번 주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어를 왜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원어가 지금 우리가 그냥 찬양하다라고만 표현이 되지만 그 원어를 알아보면 그 말씀 가운데 그 찬양이 어떠한 모습으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찬양에 대한 찬양하다라는 것에 대한 원어를 처음에 할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할렐루야가 나중에 파생되는데 그냥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랄이라는 뜻이 자랑을 할 때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자랑하고 떠드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때도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할렐루야 야호 하면서 막 환성을 지르고 손뼉 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었고, 저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상대팀과 이제 우리나라가 싸웠을 때 막 순간순간 그 역전할 것 같은 그러한 막 가슴 졸이고 있다가 순간 역전이 되는 순간에 2002년 월드컵 때 뭐 이렇게 환호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할렐루야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합성어인데 할랄과 루, 너희, 그 다음에 야, 야훼 하나님의 야 해서 할렐루야 하면은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네오, 칭찬하다 라는 축하하다, 자랑하다, 그 다음에 야다, 그것은 손을 들고 찬양하는 원어이고요. 그 다음에 바라크,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는 축복하다, 복을 주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축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낼 때는 찬양하다, 송축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마지막에 자마르에 대해서 배우다가 마쳤는데요. 이 자마르는 노래나 악기로 찬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소리를 발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하고 나팔과 호각으로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편 57편 말씀은,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게 7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의 찬송은 우리가 말할 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할랄이라는 그 단어보다 좀 더 강한 표현으로 찬양을 하는데 악기에 맞추어서 음악을 연주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라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마음의 그 확신한 마음, 그 결단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찬양에 대한 원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찬양하다, 찬송하다, 노래하다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찬양은 그 성경 말씀의 원어를 따져보면 더 풍성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찬양에 대한 단어가 테힐라, 샤박, 자마, 토닥, 아이네스, 아이노스, 독사, 에파이노스, 율로게토스, 훔네오, 정말 많은 단어로 찬양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정의를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봤을 때 한 줄로 정의를 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의가 저절로 솟아오르게 하는 어떤 업적과 능력 혹은 성품에 대한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그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칭찬과 자랑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자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 성품, 구속의 사건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즉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찬양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외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외부로 표현한다. 우리가 그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번 칭찬해 보시겠습니까? 자랑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한 마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찬양으로 그 곡조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도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찬양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찬양은 말씀을 통하여 명령받았습니다. 시편 150편은 할랄이라는 단어가 13회 사용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부분도 있고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것을 세어보면 13번이나 사용되었는데요. 이 문장들은 모두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데는 보다 힘을 주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1절에는 찬양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찬양의 이유, 3절에서 5절은 찬양의 방법, 그 다음 6절은 찬양의 주체가 선명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해주십시오, 찬양을 하셔야 합니다,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찬양을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은 최후 송영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은 할렐루야라고 조용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열정 속으로 몰아넣어서 이 찬양이 150편이 끝남으로 인하여서 그 찬양하였던 삶이 성도의 삶으로 이제 살아갈 때에 그 찬양이 끊임없이 찬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말씀은 150편이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짧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할랄, 찬양하라는 표현이 13번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로서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중심된 삶이 우리가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을 지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그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항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을 한번 해보면 많이 들어서 아실 것인데요.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 관계,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자녀로 삼아 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곧 찬양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말씀에도 그 반복되는 말씀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정말 우리는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시편 149편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시편 149편도 찬양의 시이지만 그 주된 내용은 전쟁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쟁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읽어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그 다음날 7일째 되는 날 또 이렇게 하나님 돌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앞에 항상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찬양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찬양대와 함께 그 성을 돌아서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성으로 그것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여기에서의 그 전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사단의 공격에 대한 전쟁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두려움이나 뭐 의심하는 것들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전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인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 내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이 들거나 아니면 사단의 공격, 외부로 인하여 사단의 공격이 들 때에도 그것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에서 그 시편 48편 1절 마지막에 찬양 받으시리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원어의 문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 이 찬양에 대해서 사실은 수업을 할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그 찬양에 어떠한 곡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그 찬양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한번 찬양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바라옵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제가 지금 다음 과도 준비는 해왔지만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찬양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시편에 나타난 찬양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좀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가 그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실습하고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도 직접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시고 또 이제 지금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오셔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가도 될까라는 마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강의 들으시고 우리가 찬양에 대한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양에 대하여 사전적인 의미와 말씀에 나와 있는 원어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찬양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그분의 그 자체에 대한 반응이며 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 즉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피아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신디나 드럼이나 기타나 그리고 뭐 마이크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꼭 그것이 음악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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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스랍들의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엄청난 찬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6장의 장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 20절에 백성들의 함성 소리, 또 에스라서 3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이제 놓여졌을 때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찬송하며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소리, 이것 또한 찬양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이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왔을 때 우리가 함께 선포해 봅시다. 입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한번 우리가 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는 것도 음악적인 요소는 없지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것 또한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고 했을 때 음악적으로 너무 악기가 있어야 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 라고 그 생각을 음악으로 찬양을 좁히는 것은 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요소에만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찬양한다, 우리가 입술로도 찬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다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또 악기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몸을 굽혀서 찬양을 하고, 서서 찬양하고, 또 춤추며 찬양하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시편에서 나타난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그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도 있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예배에 대한 그 원어를 배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순복합니다라는 찬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의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떠한 것을 배울 것인지 한 번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눠주신 교재를 보면 찬양의 정의와 찬양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 찬양을 한다 하면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세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 교재의 1번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와 있습니다. 찬양을 정의를 한다면 1번,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랑하다, 칭찬하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하시는 일, 그리고 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누군가를 자랑한다, 저희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저희 강도사님을 자랑합니다, 누군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유재석 잘 압니다. 그 유도 제가 이거 한문으로 보니까 저하고 성을 쓸 때 그 유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친근감이 들고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리더십, MC의 자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재석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TV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그 사람의 성품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재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과 그 사람이 또 관심 가지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선포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내주하여 계시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내가 나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짧게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을 음악적인 요소를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시간이 끝난 이후부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도 찬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셨고 승리의 선포임을 배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